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친구들, 중등부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어, 우리가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복된 주일 보냈으면 좋겠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좀 더 빨리 할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마음에 새겨 옵니다. 마음에 새겨 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마지막이요. 감사드리리 주의
주님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접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접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다시 한 번 더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는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너와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공로와 부를 그 이름 예수 나하여 나가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공로와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공로와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공로와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공로와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놓아 부를 그 이름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목놓아 부를 그 이름 목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를 모두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습도 본받고 또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부활절 정명사 학생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복되고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이기적이었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 정하시는 박지철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앞뒤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해피 이스터 이게 뭐냐면 그 부활절 인사예요. 옆에 있는 보면서 영어로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아이고 인사 안 하네. 참 말 안 듣네. 그래요. 속으로 인사했죠. 그래. 너희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래. 아이고. 우리 친구들 거의 꽉 찼어요. 이제 저 뒤에까지 꽉 차서 지금 더 많이 와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한 1.5m 정도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1m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거의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광주에. 전국적으로는 몇백 명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약간 이 1.5단계니까 1단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에 기억나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 교실에 좀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부터 약간 이제 몸을 훈련을 조금 시켜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이제 오려고 하면 힘들어서 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도 걱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안 오면서 목사님 영상 온라인으로 계속 해주세요 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어른도 걱정이에요. 어른들도 막 몸이 베어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좀 후줄근하게 해서 예배드리는 이게 될까봐 걱정인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래도 뭐 평소에 학교 일찍 가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주일도 몸을 지금부터 잘 이렇게 길들이세요. 주일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많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충분히 우리 중등부실 많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만약 끝이 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진 거예요. 맞죠? 죽음에게 사탄의 제일 강한 무기가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진 상태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진 지금은 죽어서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은 존재, 세상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죄지어서 또 내가 죄의 이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니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두렵게 살다가 죽고 천국도 못 가고 끝이 나버린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부활주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세 바로 예배 자세 바로 하고 그래, 예배 자세 바로 하고 자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히 나는 뭐 금식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래요? 금식했어요. 그래, 뭐 여러분이 식욕 좋은 나이에 또 한창 클 나이에 또 금식을 한다는 게 그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먹어야죠. 그래, 나는 그래도 저기 우리 새벽기도 온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아니 너 새벽기도 왔잖아 명세야. 술 안 드냐? 팔이 무겁죠. 그래, 여러분 팔 무거운 거 압니다. 항상 공부한다고 쓰고 이러는데 팔이 들 힘도 없지. 그래요. 새벽기도 온 친구들도 우리 목사님 많이 봤고. 아마 금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하는 뭐 미디어들 금식도 하고 SFC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아마 한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주간 지냈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셨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망. 끝났다,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의미죠. 사망.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사탄의 최고 무기는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고 죽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죽음 이후에 이제 지옥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최고의 무기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자기 최고의 무기를 딱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죽였습니다. 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탄은 이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 거죠. 예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꽉 밟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으신 지 얼마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얼마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일을 하루로 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로 생각하고 그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드리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신 날이 하루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둘째 날. 그리고 3일 만에 주일, 오늘이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이후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을 이제는 주님의 날로 우리는 선포하고 그날을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전 세계가 정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요. 다음. 자,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2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도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3명이에요. 3명.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알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한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예,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그 2명 중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살로메라고 나와요. 살로메가 누구냐면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예,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도 했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랑 요한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여인이 이 살로메입니다. 그 3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좀 닦고 이렇게 향을 피우고 하려고 이제 그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의 문이 이 큰 돌이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한 3-4명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열리는 이 돌이 굴려져 있고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막 기절한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이 무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이제 본 거죠.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누가 있었다고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웬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구약시대까지 예언되어 왔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죠.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세종대왕을 믿습니다. 세종대왕 잘 알죠? 세종대왕.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림으로 말고 세종대왕 만난 사람 있어요? 없죠? 세종대왕 만난 사람도 없고 세종대왕을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친척이다, 우리 뭐 조상이다, 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난 이씨 가문의 몇 대 그 직계 후손이다, 뭐 그런 없죠? 세종대왕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세종대왕의 이름도 알고 세종대왕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믿고 세종대왕의 업적도 우리는 사실로 다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요, 세종대왕의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과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왕도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믿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기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기록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옛날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 로마 역사, 그리스 역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사람이다, 성인이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함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이성, 지식, 과학으로는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죽으면 끝.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 못하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 더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을 배울 텐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뭐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진짜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확실해져요. 또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한낱 우주에 너무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나 자세부터가 이거는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정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정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꾸민 짓이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부활하신다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이 종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꾸민 짓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체를 이제 옮겨놓고 부활하셨다. 봐라, 빈무덤을 봐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것은 뭐 성경의 기록만 봐도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있던 이 무덤을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나 누가 가지고 갈까? 그런 것들 우려해서 로마에서 이걸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을 12제자가 다 매수하지 않고서는 이게 막 교대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계속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대도 하고 또 윗선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윗선들도 막 와서 왔다 갔다 확인을 할 테고 하는데 그 모든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한패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말했지만 그때 당시 지키던 군인들도 보았고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다른 데 옮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착각했을 것이다. 너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헛것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 목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인, 그 당시에 군인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로마인들,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정신병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집단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고서는, 헛것을 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뭘 부인하냐면 죽음을 부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증인이 많고 당시에 기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기절을 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확인을 했냐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계실 때 군인이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시체가 시신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으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조금 곤란하니까 죄수들의 무릎을 꺾어달라. 무릎을 꺾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했잖아요.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꺾는, 무릎을 이제 쇠몽둥이, 그때 쇠가 없었나? 하여튼 몽둥이 같은 걸로 무릎에 뼈를 딱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쫙 쳐지면서 숨을 못 쉬니까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또 고통스러운 죄수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왜냐면 숨을 못 쉬고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지만 그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뼈를 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뼈를 때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푹 찌르니까 살아있다면 고통 때문에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고 그랬겠죠. 근데 푹 찔러서 푹 빼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물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물이 차거든요. 생겨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피와 함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뼈를 꺾지 않았어요. 뼈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된 거죠.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달라.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거의 국회의원급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신을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니고데모라는 또 고위급 인사가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다 증인인 거죠.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거창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모두가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것은 이틀이죠. 부활을 하셨으니까 3일째 되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다음 그림.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무덤에 이 당시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하는 그런 장례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커다란 돌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다음 그림. 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워두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증인도 있고 기록도 있고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역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예전 무덤을 복원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사람의 머리로 또 과학으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그 성경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집사님 그 시간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배터리 충전을 많이 안 해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죽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되었다고 목사님이 그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졌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압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먼저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던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살았는데 무슨 부활합니까? 사람이 죽어야 부활이죠. 그때는요 엄연히 따지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저기 누구야? 다운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몰라.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상한 말 합니까 목사님 지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원자는 다 남아 있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도 배웠죠, 여러분. 그런 게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 몸이 천국에 있던 영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 그렇게 우리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계속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 지난주 설명했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오늘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여러분 자기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될 것이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알아보게, 모양이 변형이 돼도 다 알아보지 않을까. 목사님 그래 생각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예, 그럼 그때 이제 뭐 모세, 뭐 다윗, 예, 베드로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우리는 살게 되겠죠. 예,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이 3명의 여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세베대의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비슷한데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맞죠? 6글자입니다. 이름이. 이름은 3글자인데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3글자가 더 지칭하는 그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맞춰주길 바라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이거다. 3글자. 딱 지우셨네. 그거 3글자. 그걸 맞춰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잘 보내고 있는 이 복수 퀴즈의 정답은요, 포인트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포인트 축제를 우리 중등부는 합니다. 포인트 축제 때 정말로 좋은 이 상품들이 쫙 진열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포인트로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여기 온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복수 퀴즈 정답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 닿는 데까지 증거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집사님 광고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광고 하나만 할 건데요. 지금 PPT가 준비가 됐습니까? 아까 그거. 예. 예, 감상문 이벤트 아마 여러분 주중에 그 선생님한테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이 연락을 받으셨을 건데 이거 교회 전체 이벤트입니다. 교회에서 전 교인이 하는 이벤트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역사책 나온 거, 교회 역사책 나온 거 여러분 알죠? 아마 여러분 집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70 플러스 3년 4 교회 역사책입니다. 그것을 만화로 아주 재밌게 그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그 만화책을 읽으면 돼요. 그것을 읽고 그 감상문을 A4 용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로 감상문을 써서 내면 여러분들이 맞죠? 그림 아마 감상문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거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림 되게 잘 그리면 몰라도 감상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하면 4월 25일 주일까지 내면 목사님께 내도 되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내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에게 간 그 여기 팜플렛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막 이렇게 해서 뽑아서 줍니다. 아마 선물을 되게 좋은 걸로 주는 걸로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도 정확한 선물은 아직 모르는데 좋은 선물을 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세요. 참여하세요. 예, 우리 중동부에서 꼭 대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예, 그리고 오타 찾기 이벤트도 있습니다. 소소한 이벤트, 오타 찾기. 오타가 분명히 있대요. 막 글이 너무 많으니까 본 책이 있어요. 그냥 70 플러스 3년사 글로만 써져 있는 책이 있고 우리 만화책도 있어요. 그 두 권의 책을 보고 오타를 3개 이상 찾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확인이 되면 또 상품을 드린대요. 예, 상품 정말 많이 주죠. 그리고 만화책을 보면 제일 맨 뒷부분에 우리 가족 믿음의 족보 찾기와 우리 가족 기도문 쓰기가 있어요. 이걸 완성해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는 친구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 소정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소정이 그 다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소정의 상품 줄 바에는 안 받으려나 하지 말고 그래도 상품을 여러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만화책 완성 상품도 여러분 받고 그다음에 오타 찾기 상품도 받고 또 이거는 뭐 다 겹쳐도 되니까 누구나 찾으면 되니까 받고 감상문 이벤트도 꼭 내서 예, 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광고 없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다 말해버렸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각반 선생님들 여러분 잠시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세요. 너무 쌩 가지 말고 각반 선생님이 와 있으면 좀 인사도 하고 없으면 그냥 가고요. 예, 선생님하고 잠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 우리 부장님한테 맛있는 젤리도 받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요.